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은 레위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구약, 특별히 레위기서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의 정황과는 역사적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도 다르고 역사적 정황도 전혀 다릅니다. 그걸 꼭 전제를 하고 그걸 이해해야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 구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될 생명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성취된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특별히 오늘과 같은 레위기 20장 말씀은 너무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너희들 몰렉에게 자식을 두면 다 반드시 죽여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는 게 7, 8번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주일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대로 정말 사는 게 가능하냐고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뭐 잘못하면 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이라. 무트, 히브리어로 무트라는 게 죽인다는 건데 반복 용법입니다. 아주 강조 용법입니다.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 무트. 이게 반복해서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가 잘 나가다 레위기서는 건너뛰든가 레위기서 앞에 좌절을 하든가 문수가 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문자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레위기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 정도로 레위기서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생명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레위기서처럼 피 묻은 십자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복의 실현이 이렇게 구약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신약에 와서 성취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죠. 하나님이 언약한 걸 인간이 힘을 보탠다든가 인간이 노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광활한 우주를 한 손에 지금도 거머쥐신 분인데 당신이 언약하면 당신이 이루십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자, 오늘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큰 나라를 하나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를 당신의 은혜로 이루어준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400년 종살이를 시켜버리는 거죠. 400년 종살이에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와 상관없는 삶을 400년 동안 삽니다. 우리 영적인 이해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죄를 범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공부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10재앙으로도 못 나옵니다. 어떤 재앙으로도 못 나오는 그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렇게 하는 거죠.
보혈 그 자체가, 보혈 그 자도 이제 중요한데 그 보혈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적 뜻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으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다가 이제 6월절, 6월 패스오버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5월, 6월, 뭐 7월 이 말이 아니고 6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가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재앙은 한쪽에서는 죽음의 통곡이 이루어지고 애굽의 첫 아들, 첫 새끼 다 죽습니다. 통곡이 이루어지고 한쪽에는 살아나는 거죠. 패스 오버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한다는 거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이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문 기둥에다가 임방에다가 그 문 전체에다가 피가 막 칠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그 핏뿌림, 히브리서 말씀대로 핏뿌림이 우리 양심에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시내 산을 데리고 와서 내가 언약을 맺는데 너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백성들은 나오면 갈등하고 충돌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는 일이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일이 죄밖에 안 지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죄인의 계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 너희들의 모든 허망한 죄를 다 가지고 와서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은 양을 죽이라는 거죠. 반드시 죽일지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무트.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떤 지구 끝까지 가서도 찾아내서 그 범죄한 대가대로 치러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읽어내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의의 법칙의 실현, 반드시 죽인다는 건 뭘 살려낸다는 뜻이죠. 생명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한 짝이라 그랬죠. 6월절 어린 양의 통곡 소리, 죽음의 통곡이 이루어졌고 한쪽에서는 생명의 이제 살아남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계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읽고 보십시다.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무트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말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 거죠.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려라. 그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해. 살려두지 마. 이런 거죠. 12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 이게 몇 번 나왔습니까? 한 5번 나왔죠. 또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더라. 이 그대로 갚아줘라. 이런 이로 눈은 눈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계명 그다음에 법규가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허물허물한 행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원칙을 세우신 분이고 그 공의의 원칙을 반드시 실현해야 되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지금 한 7차례 지금 나왔던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은 살려두지 마. 반드시 죽여버려야 돼. 이거 그대로 실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게 언약의 내용의 말씀이고 이거 구약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 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묻죠. 율법대로 하면 반드시 쳐 죽여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봐. 이렇게 예수님은
엉뚱한 지금 해법을 내시는 거죠. 그 중에 한번 죄 없는 자 돌을 한번 쳐봐. 설설설설 돌을 내버려 두고 다 떠나갔죠. 아무도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죠.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예수님께서 온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 간음이라는 것, 구약 맥락에서 간음을 자꾸 육적 간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물론 육적 간음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이웃의 아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이게 전부 자손 언약을 교란하게 하는 거죠. 구약에는 그렇죠. 자손 언약이 잘,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가 자손이 잘 번창해 가는 건데, 완전히 이게 성적으로 다 구약에 문란해져 버리면은 자손들이 건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반드시 죽여.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예, 완전히 썰어버려야 돼. 뭐 이런 말이에요. 좀 무섭지 않나요?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도대체. 우리들은 이거대로, 그대로 꼬박꼬박 율법대로 지키라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오니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음욕만 품어도 이미 어떻게 해요? 간음했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어떤 여자, 어떤 남자하고 실범을 안 해서 나는 간음 안 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내가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지금 오늘 지금 레위기서를 포함한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서 이 포함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가운데 율법,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통치법으로서 율법을 주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형성하고 내가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나라? 죽어 사는 나라, 반드시 죽여버리는 나라, 그리고 살려내는 나라, 이런 거죠. 오늘 21장과 이제 22장 오늘 내용을 보는데, 21장은 반드시 죽이라는 그 공의의 법칙을 잘 말하고 있고, 21장은 살리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장, 21장 적어도 우리가, 물론 뭐 레위기서 전체 맥락을 다 읽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20장만 딱 읽어가지고 딱 어떤 부분 따로 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런 간음, 이런 도둑질, 이런 살인,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또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면 뭐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지금 오시아니 산상수훈을 합니다만은, 지금 얼마나 많은 개혁 신학자들이 산상수훈을 우리 성도 생활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오류지요. 완전히 동에서 서로 먼 오류입니다.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은 하나님께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러 왔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해?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이루어 너희들에게 의로, 믿음을 통해서 의로 그냥 선물로 줄 거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내가 선물로 주는 나라야. 이렇게 지금 산상수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마치 이제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으니까 산상수훈에 오른밤 돌려대면 왼밤 돌려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건강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 안 품을 수 있냐고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은 안 돼도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해요. 예. 예. 그 하나님의 그 기대치가 아주 높아가지고 그까지는 이르지 못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앞에 서면, 예수님이 완전케 한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폐부, 우리의 인격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까지 다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어 마땅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여. 이러는 거예요. 못 살아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너희들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이것저것 지켜야 되는데, 율법 중에 율법이 100개, 뭐 이게 구약에 600 몇 개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해요? 다 어긴 거예요.
평생 자기가 뭐 간음 안 해보려고 음욕을 안 품고 살인 안 해보려고 미워 안 하고 제가 군에서 이 말씀을 잘못 뭐 성경을 내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살인하지 말랐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지도 말라 이렇게 들었어요. 라가라는 게 욕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소대장 아니에요. 소대장이니까 마지막에 야간 점호 같은 거 하면은 빨리빨리 점호 마치고 재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분기가 빠져갖고 느린 이 고문관들이 있어요. 우리 여성 동지들도 고문관은 잘 모르시네요. 고문관은 이게 군대 생활 제대로 빠리빠리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들고 차고 하는 거죠, 막. 그러면 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야,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지도 말라 했는데, 쌍시옷이 막 나오는 거죠. 이제 군대에서 그리고 우리 여성 동지들은 잘 몰라도 돼요. 옛날에 말이죠. 욕도 하고, 막 들고 차고 막 이제 해서 빨리빨리 점호 마치고 재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소가 안 돼요. 군대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 교회에서는 음욕이 좀 안 품어지더라고요. 군대 교회에서는 나이 많은 그 장교 부인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포천 시내에 시내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막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가고, 와, 이거 뭐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변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너무 열심히 저녁에 포천 교회를 가니까, 거기에는 이게 뭡니까, 이게. 찬양대에 새파란 아가씨들이 있잖아요. 이게 잡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겠다고 말이죠. 그걸 지켜냅니까, 정말? 그 거룩한 율법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죄악이 폭로되고 우리의 밑바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같이 됨.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는 어리석은 죄악. 그냥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많이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사울도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내가 죽게만 범죄를 했사오니, 다윗이 어떤 행위적 범죄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우리아 그 충복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간음이라는 행위, 우리아를 죽인 살인, 그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드러납니다.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등등.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이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미움만 해도 살인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미움만 해도 살인했다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살인했다는 걸 하나님께 자복하는 게 아니고 51편, 10편, 50편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살았나이다라는 이 살인, 간음, 도둑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타나는 죄악의 뿌리인 죄를 고백합니다. 존재적 죄를 고백하는 거지,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살인이 잘못이에요. 간음도 잘못이고 다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렁텅이가 내던져버린 것은, 너가 신앙이 제법 좋았고, 나라도 건설하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강건하게 되어져서 내가 세운 나라지.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까지 합니다.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왜 세하립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이 많은 군대가 이 나라를 지켜,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줄 때만 의로운 인생이 되고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하고 간음한 이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이걸 뼈저리게 깨닫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51편. 그러니까 스스로 정결한 영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을 인간이 노력해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죄뿐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창조를 해 주시옵소서. 없으니까 창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뭐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절대적 존재의 무능함, 죄인된 자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만이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신앙이 성숙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반드시 죽여 라는 이 말씀 22절로 한번 봅시다. 22절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준 규례 법도를 반드시 지켜라. 이게 제사장 나라에 여러 규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또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여기느라. 이게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풍속 따르지 마. 왜냐하면 이방인의 풍속은 몰록에 자식을 바치고 남의 아내하고 간음하고 뭐 온갖 짐승하고도 이 교합을 하고 뭐 별맛 추잡한 일들이 애굽 땅에서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하나 사례를 다 들어가지고 그런 거 따르지 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어. 새로운 나라의 법 아래 들어왔어. 이런 거죠. 이 구약의 맥락에서. 지금 24절을 보시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해요? 구별해내가지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뭐 그들이 행위를 잘해갖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항들은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로 나오잖아요. 소유라는 게 너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아들 삼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접신을 한다든가 박수무당이 된다든가 이게 오늘날 뭐 무당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건 구약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박수무당을 하다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지 박수무당 행위를 해서 뭐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을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박수무당이든 반드시 죽일지니 무트.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레위기서에서 이게 공의의 법칙, 죄값은 사망이라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아담 타락 이후에 다 죄인이 되었고, 아까 전에 우리가 다윗 그런 거죠. 다윗은 이미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에요. 자기가 뭐 나름대로 뭐 골리앗도 때려 눕히고 뭐 굉장한 어떤 존재인 걸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 존재가 어떤 실체인가 내가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은 여호와 안에서만 너희 다윗 나라가 존재할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오십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아담을 지은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런데 그 나라가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 가운데 가두심 이거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가두는 방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얄궂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 다스리라. 이 복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복의 나라를 그냥 거기서 잘 살게 하지 말이죠. 문제는 잘 살게 되면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게 되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는 뭐 망고불변의 철칙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세상을 살게 하느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고난의 광야에서 이것도 겪어야 되고 애매한 일도 겪어야 되고 육신의 질병도 겪어야 되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뭐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광야라는 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심지어 나를 위해서 나와요.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보하는 것도 심지어 많이 봐주니까 연보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야 예수 안에서 예수만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새 땅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예수님도 좀 찬양하고 나도 좀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했는 줄 압니까? 이러고 있으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에 여기에 반드시 죽여 그런 거죠. 그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법을 주시면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 이걸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게 무트 똑같은 히브리어로 강조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서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죽인다는 것은 이미 그 원형이 이게 아담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 아담에게. 너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무트. 이 히브리어 강조 용법이라.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육적으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든 안 믿든 육적으로 살아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태어나서 자기중심,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이 되는 거, 열심히 돈 벌여서 내가 큰 사업에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내가 너보다 더 훨씬 똑똑하고 위대해. 그거 증명하는 거, 뭐, 세상 정치 보십시오. 다 권력 잡으려고 저렇게 온갖 수단 방법 다 취하고, 권력 잡으면 다른 권력 없는 사람들 쳐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과거에.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올 수 있는 무슨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와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어쩌다가 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 잘나서 공부하고 내 잘나서 똑똑해서 뭐 고시 공부하고 그래서 만약에 뭐 내 힘으로 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꺾인 것 뿐이에요. 이거 봐라.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네.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계시네.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21장 읽읍시다.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거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의 백성의 어른인데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야. 꼭 제사장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부정한 창녀라든가 이혼을 당한 여인이라든가 이거 오늘하고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오늘한테 직접 적용하는 말씀 아닙니다. 구약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구약의 거룩한 제사장을 만드는 하나의 구약적 방법입니다. 이혼하면 거룩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혼이라는 게 어려운 우리 삶의 어려운 일인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만나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뿌리임을 받으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정결한 처녀가 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행위 때문에 뭐 천국 간다 못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약의 한 내용이에요.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며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내가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을 준대. 그 절정의 제사 규례를 주겠다.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죄를 가지고 다 와. 이런 거죠. 어떤 죄를 가지고 올 뿐 아니라 그 죄값대로 반드시 죽어야 돼, 너희들은. 지금 20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생명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온 말씀대로 문둥병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문둥병이 들어야 거룩하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 문둥병이 나는 어떤 부분은 죄인된 좀 모습이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목사잖아. 내가 목사가 그렇게 천인 공로할 그런 죄를 짓겠어? 이러면 이제 완전히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좀 죄인인 모습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구석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문둥병으로 치료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떨어져야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가 아직도 의로운 구석이 남아있으면 예수가 적실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들은 고개 바짝 들고 말이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내가 11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의롭다 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아셔야죠. 우리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의 표면적인 기준, 율법적 기준을 보면 당연히 세리, 창기가 그 죄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내가 나면서부터 율법 다 지켰어,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고개를 다 떨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를 의롭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오늘 이 제사장 내용이 제사장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백성들 아닙니까? 제사장만 재물을 여기서 죽여가지고 완전히 죽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무트 절대로 살려두면 안 돼 이런 거죠. 죽여버려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고도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여기서 내가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각을 떠고 해체하고 완전히 다 피를 받아내고
이래서 물두멍에 씻어서 백성들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이 성소, 지성소, 이게 속죄소가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적사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밀쳐내는 거죠.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우리가 죄인으로 그냥 들어갔다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죄인에 대한 자각,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안에 의로움이 없다고 하는 처절한 깨달음,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절박하고 처절한 깨달음 없이 예수 믿는 게 껍데기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육체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바로 죽습니다.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와도 죽고, 자기가 흠이 있는 제사장도 이 거룩한 이게 성소고 말이죠. 이 성소를 지나 제사장이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은 이 지성소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은 그냥 이 번제단에서 죽어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죽어야 돼, 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어야 돼. 여기서 그냥 죽어마땅한 인생을 대신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복을 입고 1년에 한 차례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갈라졌다니까.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서 말씀에.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허물어질 때 말이죠. 머리에 가시멜로관 쓰시고 허리에 창 받으시고 온 양손과 양발을 다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의롭다고 착각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봐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증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한테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이거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고 했다가 그런 게 아니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약으로 말하면 여기에 처절하게 죽는 제물, 이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여기 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은 피를 내놔라는 거예요. 죽음을 내놔 이런 거죠. 율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율법 앞에 들어가고 내가 율법 하나 지키려고 애쓸랍니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율법주의. 모든 종교가 다 뭐 불교도 유교도 뭐 다 자기들이 열심히 지킨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켜봐 한번. 열심히 지키다가 지옥 아래목으로 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그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까? 네. 20절인지 40절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행했다고 덥석 나서면은 이건 기가 막힌 정말 오류인 거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어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뭘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복음도 전하게 될 거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직접 딱 나서갖고 내가 그걸 지키겠다고 하니 예수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성경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러냐고요. 언약은 전부 누가 이루는 거니까. 여러분 이야기 하셔야죠.
예,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룰 내용이라고요. 그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거죠. 끙끙 자기가 무거운 짐 지고 안식일 지키겠다, 뭐 지키겠다고 하는 거. 이 자꾸 짐이 예수 믿으니까 이 직분자가 되고 나면 짐이 한 곱에 곱사등으로 한 곱, 두 곱, 세 곱이 10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더 우울해지는 거죠. 야, 교회 생활 왜 이렇게 무거우냐?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가벼워집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정말 천국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예수가 천국을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은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안 돼. 오늘 결론입니다. 21절로도 가봅시다. 17절, 21절. 20절부터 읽어볼까요? 20절. 덩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이런 그 몸에 장애가 있으면 이런 말이죠. 참 우리가 오늘날 뭐 장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죠.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앞에서 말했던 덩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키 작은 것도 원통한데 제사장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 지금 신약에는 예수 안에서는 키 크다 작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예쁘다 못났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쁘다 못났다는 기준이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예쁘다 못났다 이런 기준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여자가 좀 뚱뚱해야 그게 미인의 기준이랍니다. 조선시대 미인의 기준은 오늘날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늘날 슬림해야죠. 다 인간이 만든 이야기들이에요. 인간이 이게 아름다워, 이게 못났어, 이게 잘났어, 이게 못났어. 다 인간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한 법들이라고요. 자기들이. 왜 그 법들에 우리가 놀아나야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어 이제. 예수 믿었으면 최고의 인생이에요. 예수 믿은 것처럼 영광과 부요함이 없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를 모신 자는 모든 걸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가지고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안에 주어진 천국과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아름답다, 못났다, 뭐 공부 잘했다, 못했다 이거 갖고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세상에 학교 가면 말이죠. 그거 왜 놀아놔야 되냐고요,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이 엄청난 이 부유함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이 세상 살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들 말이죠. 공부 잘한다, 못한다, 못났다, 잘났다, 키 크다, 작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 믿었는데 벌써. 진짜 흠이 없는 자만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다 흠 많아서 하나님 보실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투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 율법을 갖다 대면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반드시 죽어 마땅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우리가 참된 행복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가냐고요. 여기를 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 성막을 짓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니라 했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미 선언을 했고 복의 너희들 백성이 된다. 근데 다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해서 내가 성전 통해서 복을 다시 내가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리고 이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대제사장이 이 제물을 하나 가지고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죠.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안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나요? 다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어진 거 완벽합니다. 이거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때로는 육신적인 어떤 가난함,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부여잡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채널이고 하나님의 그 여정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프고 어려운 분들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저주냐 말이에요. 직분자가 안 아파야지. 그건 또 누가 만든 법이에요? 그건 누가 만든 법이냐고요? 먹고 사도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 모두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그의 살아계심과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예수 안에서 영광과 그 부요함과 축복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한국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가. 그걸 누리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는 교회 개혁이라 그래요. 자기가 개혁이 안 되는데 무슨 수로 교회를 개혁을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격하고 내가 천지를 다 가진 것보다 대단한 부유한 인생이 예수 안에서 되어버리면 자기 계획이 되는데 그 사람 옆에 흘러 복음이 넘쳐가지 않겠나요? 우리 어려운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할 때 하나님 주신 어려움이고 이게 하나님이 식수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옛자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 더 바짝 엎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사장을 히브리서 7장 26절 이거 같이 읽고 끝내죠. 10장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7장 26절입니다. 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게 예수 대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분이 하늘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 그런 또 드리고 할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누구를 세워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앞에 영원히 계시고 이분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전부 제사장을 삼아서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여러분과 저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영원히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살아 이런 거죠. 이게 오늘 레위기서가 말하는 반드시 죽여버려. 그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우리 대신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보좌까지 성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괜찮아. 이 땅에 고난 오래 가지 않아. 죽도록 경험해도 몇십 년 남았어 이제. 내가 영원히 너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통치해주고 다스려줄 거야. 그때 너희들이 왕노릇 할 거야. 그 사랑의 왕노릇 할 거야.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흠과 티가 없는 우리 대신 하늘 보좌에 성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흠이 많은 죄인들이지만 죄 없다 해주시고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승리케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